광고를 드리면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유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이제 많이 그러는데, 우리 홍보소 형제님이라고 온단계 온 지 거의 한 8년, 7년 됐는데요. 이번 달이죠. 25일 날, 토요일 날 결혼을 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5시 40분에 송파에 있는 문정역에 있는 결혼 이름이 뭐죠? 루이비스 컨벤션이라 그러는데, 결혼하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함께 참여해서 축하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요? 그때 우리 결혼할 자매님 데리고 온다고 했던 것 같는데, 한번 그때 인사 같이 나누고 이렇게 축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세요? 우리 보성 형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저 형제님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11월 26일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우리 최장로님, 이양석 권사님께서 식사 교제라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니까 같이 예배 끝나고 우리 그냥 집에 가고 모임도 안 하는데 연말도 되고 그랬으니까 한번 식탁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원래 제가 온단교회 교족부를 안 만들어 놓는데 재적교인이 한 몇 명 되는지 아세요 혹시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대충 이렇게 보니까 한 40, 50분? 오셔서, 저분은 출석하셨던 분이다 할 분 한 50분 되고, 출석은 한 20분에서 20명에서 한 25분 왔다 갔다. 그러니까 A반, C반, A, B, C, 3반 정도가 로테이션을 이렇게 해서 바짝 다 모이면은 한 45명까지 모일 수 있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에 한번 다 바짝 한번 모여서 교제도 하고 또 한 해도 또 마무리하고 또 얼굴도 또 보고 그러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시죠? 괜찮죠? 그렇게 해서 한번 다른 날 못 오더래 그날만큼은 A, B, C반 다 합반이 모여서 넌 몇 반이냐고 우리 함께 다 A반이 되자고 이렇게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주에 한번 같이 간단하게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광고 2가지. 광고를 어디에다 넣어야 할지 애매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요.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은요, 말씀 그대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떡과 팥죽으로 이제 사게 된 내용이잖아요. 그냥 장자권을 판 에서가 나쁜 놈이에요? 술수로 장자권을 산 야곱이 나쁜 놈이에요? 야곱이요. 성경은 전통 기독교는 에서를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고, 야곱을 하나님의 은혜, 마치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인 것이냐, 좀 긍정적으로 보는 듯한 뉘앙스가 있지요. 성경을 그렇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잖아요. 쌍둥이는 쌍은 둘인데 뭐예요? 하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나쁜 사람, 에서는 나쁜 사람, 야곱은 좋은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 쌍둥이 형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구원의 내용이 있음을 감지하고, 어떻게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읽어내야 할지를 고민을 해야지, 다 이렇게 신학이나 구조로 구분을 해가지고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거, 자기의 욕망을 따라 배고플 때 밥 먹고 싶은 욕망이 나쁜 거예요? 굶어 죽기 직전 너무 힘들어가지고 양식을 죽 먹는데 그게 나쁜 욕망이에요? 마치 그런 욕망은 나쁜 욕망인 양 매도하고,
온갖 술수를 다 이용해가지고 형의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이제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아 가잖아요. 그것도 웃긴 것이 그렇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가면 빼앗아 가는 게 또 그런 축복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노력해서 뺏어가면 뺏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이고 팔면은 팔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왜곡된 구조나 선입견들을 먼저 벗어버리고 성경을 좀 우리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잘 읽어내는 방식이 필요한데 참 그런 거 보면은 어느 설교를 듣든 어느 목사님들의 얘기를 듣든 그래서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이제 인터넷에 있는 유튜브에 있는 그런 소위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일반 목사님 듣는데 다 거기에서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에서처럼 나쁜 사람 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에 욕망에 빠지지 말고 경건한 사람이 되자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또 보이는 교회를 다 섬기라고 또 얘기하는 것도 뭔지 이거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구조들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은 정말 멀고도 먼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원론적인 구분이 어느 기타 교회나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보편 사람들 심성과 마음 안에 있는 그 선악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인 거죠. 네. 우리들 모습이 사실 그것도요.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쭉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이 이제 뭐 관계가 더 안 좋아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뒷장에 가면은 아버지의 축복마저 빼앗아 가면서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오빠의 집으로 피신하라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야곱의 이제 인생의 고난이 소위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 특히 히브리서를 보면은 되게 그 에서를 좀 비난하는 비슷한 뉘앙스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이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할지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을 물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도 한글로 번역된 성경 16절 보면은 에서를 누구랑 비교해요?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망령된 자랑 비교하면서 뭐라 그래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나쁜 놈으로 비유하죠.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까지 판 아주 그 어리석은 사람으로 필요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그릇 음식 위하여가 아니라 한 그릇 위하여도 해석이 되긴 되지만 그 음식을 대신하여 이게 안티라는 전치사거든요. 음식 반대편에 원래 안티는 그런 개념이니까 반대편에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음식도 양식으로 이게 번역되는 브로시스예요. 양식과 대조되는 반대편에 있는 장자권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게 율법 안에 있는 누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율법 안에 있었던 혹은 율법 안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인 거고 성경은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뒤에 이제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의 소망을 선언한 후에 소위 교회의 배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배교와 1세기경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배교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녀요, 혹은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정치적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고백 정도로 배교라 그러는데 1세기경 그리스도인들에게 배교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다시 유대교를 회귀하는 거예요. 그들의 옛 성전과 옛 제사로 돌이키는 그 태도를 뭐라 그런다고요? 배교라 그런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가 쓴 거예요? 몰라요.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문체나 글 쓴 내용을 쭉 보면 누구 같아요? 바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의 문체가 많이 있고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의 신앙을 이렇게 뽑아낸 자잖아요. 근데 그 내용 속에 그가 한 결과는 뭐예요? 유대교를 뭐 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옛 율법 종교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종교, 그리스도교를 탄생하게 된 신학적 기반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이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 그리스도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건너간 자들에게 쓴 책이 뭐예요? 우리 히브리라는 단어 자체가 이브리에서 왔고 그 단어는 뜻이 뭐예요? 건너간 자 혹은 지나가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옛 율법에서 나와서 지나간 자들에게 필요한 서신이 뭐예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이거를 흔히 신학에서는 공동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아닌 책을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그 전까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쓴 거예요. 그 전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도 다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옥중에서 쓴 다음에 히브리서를 기점으로 공동서신으로 바뀌어요.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전까지 바울은 누구랑 직역적으로 싸웠어요? 신학적으로 누구랑 싸웠어요? 이방인이랑 안 싸우고 유대 오죽했으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40명이나 됐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머리를 밀면서 저놈 새끼 내가 죽일 거야. 그리고 40명이 됐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원수였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그의 고향 종교를 완전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건너온 자들에게 쓴 책이 기록된 책이 히브리서, 베드로, 요한이 쓴 그러니까 서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뉘앙스가 달라요. 건너가고 있는 자들, 율법과 싸우고 있는 자들을 위한 서신과 그걸 통해서 건너와서 믿음이 된 자들의 모양이 좀 다르다고 뉘앙스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서신서를 더 깊이 보려면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옛 율법이 깨트려지고 새로운 그리스도 종교를 만든 신학적 기반과 함께 히브리서 이후에 있는 이 공동서신이 어떻게 성도 안에서의 믿음과 행위를 규정짓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그 내용이 되거든요. 건너온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로 걸어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다 이후의 서신서들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쓴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히브리서 저자 바울이 에서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는 뭐예요?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예, 떡과 팥죽으로 팔아서 율법에서 뭐인 거예요? 건너와 뭐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요. 에서랑 야곱은 쌍이라 그랬잖아요. 에서가 율법에서 율법을 팥죽과 콩이에요, 사실은. 팥죽과 양식으로 팔아. 장자의 명분을 팔아. 둘째가 진짜 장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완성된 모습이 누구의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야곱이라고요. 이제 장자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장자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33장 이후에 바다라모로 가서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다루심을 경험하고 나오는 이야기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건너간 자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옛 율법으로 건너가지 말아라 라는 취지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나온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에서가 다시 에서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옛날에는 에서였는데 쉽게 말하면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에서를 음행과 망령된 것으로 옛 율법으로 회개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해되시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히브리서 깊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쭉 썼습니다. 한 중간쯤에 늘 그렇지만 장자의 명분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겠죠. 에서를 단순히 떡과 팥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판 세속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본능적인 사람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반대로 야곱은 장자의 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자로 이해해서도 잘못된 거겠죠. 중요한 것은 에서와 야곱이 뭐라고요? 쌍둥이 하나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으로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있고, 그 설명된 내용이 또 어디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의 현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내면 안에서 경험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그쵸.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참 진짜 늘 하지만요, 진짜 번역은 반역인 것 같아요. 뭔가 번역하는 것 자체가 번역자의 의도가 가미된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여기 본문에 팥 있죠. 팥죽이라 되어 있죠. 몇 절인가요? 우리 팥죽 언제 먹어요? 동짓날이 언제예요? 날짜가 아니라 밤이 제일 길고 낮이 제일 짧은 귀신들이 역사하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빨간 것을 먹어서 귀신의 악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자라는 취지로 그 전통이,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대요. 고려 시대 때부터 내려왔대요. 빨간 팥죽이. 그렇게 죽을 먹은 거예요, 에서가요. 팥이란 단어는 원문에 있지도 않아. 그냥 콩이에요, 콩. 콩이 물로 끓으니까, 죽을 쓰니까 이렇게 색이 좀 빨갛게 불그스하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죽 쓴 거예요. 그 죽을 먹은 거예요. 에서가요. 그리고 또 이제 야곱은 조용한 사람. 조용한이란 형용사가 느낌이 어때요? 그냥 차분하고 내성적이고, 이거 아이라 그러나요? 아이죠? 잘 보면 내성적이고 그런 건 속으로 이런 사람이고, 에서는 되게 들사람, 와일드하고, 그래서 그런 자를 아빠가 좋아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엄마가 좋아, 이런 해석을 하는데 진짜 그래도 원어 성경 하나만 보더라도 좀 고민을 할 텐데, 사전 다 있는데. 이 조용한 이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거든요. 탐님 혹은 탐. 단어적으로는 이렇게 온전한, 완전한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장막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온전하여서 장막에 거주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에서와 비교하여서 야곱을 완성의 모습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야곱은 나중에 하고, 에서는 뭐라 하자면은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됐다. 원문으로 보면은 에사우 이시 야다, 이 페이지입니다. 차이드 이시 샤데. 차이드가 사냥하다고요. 샤데가 들이에요. 이시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냥을 야다, 잘 알아서 이 샤데, 들에 있는 사람. 직역을 하면은요. 사냥을 잘 알고 들에 있는 사람. 사냥을 잘 알고. 들에서 사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 볼 때는 그냥 들에서 동물들을 잡아서 갖고 오는 걸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뭘 이렇게 잡아오는 거예요. 애써서 노력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유격적이고 율법적인 인간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기가 잘하는 걸 열심히 노력해서 들에서 잡아와가지고 뭐 먹은 거예요? 떡과 팥, 콩죽을 먹고 장자권을 바꾼 거예요. 에서가요. 이 들이라는 샤대가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들도 없었으므로 어디에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채소도 없었다. 그때 이 들이 샤대예요. 쉽게 말해서 겉으로 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마음 땅의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샤대라고 한다고요. 그 땅에서 한 알의 씨가 떨어져 죽고 열매가 나와야지 풍성한 땅이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에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냥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니까요. 이 샤대는 하나님의 생명, 진리의 말씀이 열매로 나기 위해서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가 되는 땅인데 예수가 말씀의 씨로 우리의 마음 땅, 우리의 샤대와 같은 마음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그곳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죠. 샤대는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살고 있는 곳이죠. 짐승,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샤대 짐승, 샤대 베헤마예요. 들짐승 중에 누구요? 말이 안 되죠. 뱀이 짐승에 포함되나요? 동물이긴 동물이지. 파충류에 포함되죠. 파충류를 짐승으로 비교하나요? 그러나요? 짐승이 베헤마거든요. 이 베헤마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네 발로 걷는 짐승이에요. 근데 뱀은 뭘로 걸어다녀? 그냥 기어다니죠. 그리고 뱀은 들에 산다라는 개념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굳이 짐승 중에 뱀이 뭐래요? 가장 간교하대요. 뱀이 가장 간교하대요. 짐승이 베헤마인데 네 발 가진 짐승을 의미합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짐승이 이성이 없다 그러죠. 이성.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로고스인데 레마가 내용으로 있는 로고스가 없는 존재를 뭐라 그런다고요? 짐승.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짐승 같은 놈 그러잖아요.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하는데 성경은 원래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없는 인간의 내적인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 짐승이라 그러고 그들이 어디에 살아요? 들에 사는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냥을 한대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뱀이 등장하는 이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러죠. 이 간교하다가 히브리어로 이건 중요한 단어인데 이 간교하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시편이나 전도서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복 있다 그래요? 지혜로운 자가 복 있다 그러잖아요. 특히 잠언서에서 지혜는 누구의 지혜예요? 예수의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의 지혜 말할 때 그 지혜가 아룸이에요. 근데 그 아룸이 지혜롭다도 되고 간교하다도 돼요. 간교한 것과 지혜로운 건 뉘앙스가 다른데 아무튼 성경은 아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갈 텐데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뭐 하라 그래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잖아요. 그때 뱀처럼 지혜롭다는 그 뉘앙스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 전하면 안 되고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잘 전해야지 복음이 들어가서 결실이 일어나. 그런 취지로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해석을 하는데 복음은 인간이 전략적으로 잘 해가지고 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지혜가 이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복음 전도는 인간의 전술 전략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비밀스러운 지혜로 전달된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알아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실제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70인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결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지? 결신이라 그러나요? 네. 결신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좋은 분이네 따라왔잖아요. 근데 그건 결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와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로움이 증거될 때 그때 저들이 하나님 나라로 편입된 거죠. 이해되시죠? 전도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중간쯤에 에서와 예수님 보세요. 사냥을 잘 알고 있는 에서는 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첫째입니다. 성경에서 첫째는 죽어야 할 존재로 등장하죠. 에서가 첫째의 권한, 첫째의 장자권을 떡과 팥죽으로 판다는 것은 첫사람으로서의 예수가 죽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상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나무에 달린 노뱀이라 그러죠. 노뱀이 왜 달려졌는지 아시죠? 불뱀에 물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예요? 노뱀을 달았잖아요. 그 노뱀, 그러니까 자신들을 문 불뱀과 같은 모양의 뱀을 봐야지만 구원을 받는 모양인 거죠. 그때 이 예표가 있었고, 그 다음 또 다른 예표가 예수님을 첫사람, 뭐라 그래요? 아담으로 예표하잖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 십자가에 죽어야 할 예수를 이렇게 뱀과 아담으로 예표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첫사람으로서의 죽음이고 나의 뱀으로서의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에서는 첫째 아들로서 떡과 팥으로 장자권을 넘겨준 자로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는 죽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진리의 양식이 없는 갈급한 자를 위한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뒤에 볼게요. 야곱은 에서와 대조적으로 조용한 사람이라고 장막에 거주한다고 하는데 조용하니 탐 혹은 탐임이에요. 3페이지로 갔습니다. 이게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단어의 뜻이고 창세기나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을 평가할 때 완전한,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때 탐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 평가할 때도 완전한 자라 그랬죠. 그때도 탐임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하라. 그것도 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자가 되도록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시는 모양새란 얘기예요. 야곱이 그러했다는 얘기예요. 성전에서 온전한 자로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썼습니다. 이러한 에서와 야곱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과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사역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에서는 밖의 사람이고 야곱은 안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밖에서 안으로 오셔요? 안에서 밖으로 가셔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아니면
밖에 있는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죽여야 돼요. 후자죠.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의 말씀과 안의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예? 밖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있고 안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도 굳이 구분을 하자면 밖에 역사하는 성령이 있고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있어요. 여기에서 안과 밖은 나를 기준으로 안과 밖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이적과 기적, 성경에 있었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있었지요. 그건 저도 믿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기대하면서 똑같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거나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 그 성령의 역사와 이적과 기적은 내 안에 있는 역사예요? 내 밖에 있는 역사예요? 내 밖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거는 와 하나님이 놀랍네? 이야 기독교 신앙이 대단한데? 이야 이게 놀랍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되지 못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늘 역사하시고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여 역사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도처에 그런 우리의 해석으로 해석되지 않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거는 와 좋다 정도 되지 내 안에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막내딸이 그렇게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거든요. 아이브, 뉴진스, 여자 아이들, 있지,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하추나, 근데 요즘 나오는 그 여자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은 다 얼굴이나 몸매가 그 인형, 진짜 바비 인형.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아이들이 그런 아이돌을 보면서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소위 말해 덕질이라는 걸 하는데, 좋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생기고, 좋아하는 사람들 노래 들으면서 행복과 좋은데,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나도 그렇게 예뻐야 한다. 웃을 일 아닌, 나도 그렇게 몸매가 좋아야 한다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기준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나는 못생긴 사람, 몸무게가 많이 나간 별로 안 예쁜 사람으로 비하하는 경향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서 다 그러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하자면 회사에서 엔터테인먼트의 그 아티스트로 활동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러나요? 조작을 한 거예요. 필러도 집어넣고 코도 세우고 다이어트도 시키면서 딱 맞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우리의 모습과 상관이 없는 아이돌이에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그 무대에서 하는 행동과 그 모습과 일상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으면 그 정신병자 돼요. 못 살아요, 제정신으로. 그건 일로 하는 거고, 일상은 똑같이 해요. 그래서, 활동을 안 하거나 입금이 안 되면 얼굴도 이상하게 배 나오잖아요. 근데 딱 입금만 딱 되면 배가 쏙 들어가고 얼굴도 확 만들어주고.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게 우리 밖에서 역사하는 말씀과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밖에 역사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뭐가 돼요? 결론으로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말씀이라고요. 네? 그래서 우와 오병이요 예수님 따라가면 떡 먹을 수 있니? 딱 쫓아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요? 쫓아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밖에 일어난 이적이라니까요. 근데 밖에 일어난 이적은 어디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밖의 이적, 밖의 말씀, 밖의 영이에요. 제가 간혹 설교하다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표현한 건 뭐냐면 우리 밖에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우리 각자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정말 비밀스럽고 지혜로운 일이라니까요. 그거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만 경험되는 사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중설교, 대중적으로 인기 있고 유력한 많은 대중설교자들이 이렇게 밖에 있는 것들에 열광한다니까요. 어떻게든지 밖에 있는 것들을 키우고 사람들한테 밖에 있는 것들로 들리게 해서 그렇게 열광하게 만드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라고 착각해요. 그거는 뭐 기복주의도 있고 뭐 성공주의도 있지만 뭐 도덕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밖에서 하나님이 나를 뚫고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고 그 속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뭐예요? 고난, 환난, 자기 깨어짐, 자기 죽음, 자기 죄와 악에 대한 폭로, 이 세상에 소망 없음, 나의 자아의 깨어짐 등등등을 경험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어려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요. 쉽지는 않아요. 네. 그거는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삶과 존재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오직 인간만이 고민하는 주제예요. 짐승들은 그냥 밖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노력하고 애쓰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대중들도 그렇고 군중들도 그래요. 그래서 밖의 말씀이 안의 말씀인 양식을 위하여 죽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죠. 에서의 모습 속에서. 지금 에서가 뭐 한 걸 말하자면요. 죽은 거예요. 창세기 25장 28절부터 34절에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야곱은 장막 안에서 죽을 쓰고 있었고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피곤하다 그러죠. 몇 절인가요? 여기 29절에 야곱이 죽수다 있죠. 죽수다 단어 별로 안 좋은데 관용적으로는 그냥 일이 다 망치다 그런 뜻인데 이게 죽을 끓이는 거예요. 콩을 계속 끓이면은 콩이 이제 아주 옅게 되잖아요. 그래서 먹기 편하게 되는 거. 죽수는 거고 그렇게 죽수지 않고 그냥 먹는 걸 어떻게 먹는 거라 그래요? 날로 먹는다 그러죠. 날로 먹으면 나쁜 놈이죠. 도둑놈이죠. 율법은 날로 먹는 거고 진리는 죽 쓰는 거예요. 괜찮은 비유네 이거. 죽을 팍팍 써가지고 확 이게 고운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표현인데 이렇게 뼈를 고운다 그러네? 아무튼 계속 끓여서 이렇게 다 나오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진리의 말씀이고 율법은 날로 먹는 거죠, 그냥. 자기의 육의 노력으로 애쓰는 거 그런 거죠. 세상에서도 날로 먹는 놈 나쁜 놈이라 비난하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에서는 사냥을 해서 들에서 이렇게 사냥을 해서 오자 뭐라 그래요? 피곤하다 그러죠. 아니 근데 피곤하다 그러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죽게 되었다 그래요. 아니 얼마나 밖에서 이렇게 싸돌아다녀서 이랬으면서 죽을 정도로 그래요.
그 상징적인 설명이죠. 율법의 세상에서 자기의 죄와 악들과 힘을 다해 노력을 했는데 그 상태가 나의 뭐다? 죽음이다. 그게 히브리어로 아예프라는 단어거든요. 아예프. 이게 뭐 지친, 기운이 없는. 한글로 기운이 없다. 그 기는 뭐예요? 빠지다. 혼이 아가달 때 그 혼, 기. 우리나라 용어잖아요. 그 영적인 개념, 내적인 개념이잖아요. 우리의 육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정신적인 걸, 기운,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레마라는 내용으로서의 로고스가 없는 그 상태. 그게 죽음의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목마를 정도로 곤고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쉽게 말해서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푸토코스 있죠. 심령이 가난한 상태. 심령이 가난하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뭐에 대한 가난함과 목마름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진리라고 우리가 상정하지만 나의 육체와 율법을 깨트리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하고 있는 그 상태를 푸토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딱 그거라고요. 사무엘하 17장이나 욥기나 시편을 쭉 보면은 사무엘하 17장 보세요.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여, 이게 아까 단어 있죠. IF 있죠. 죽게 되었다. 피곤하다. 그거예요. 욥기에도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고 할 때 이 가란 자도 IF고요. 시편도 비슷해요. 곤비한 자, 마른 땅.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직시하고 인지하고 경험하고 있는 상태. 나의 죄와 악이 폭로돼서 내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힘을 다하여 나를 개발하고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죽음의 상태가 IF고, 그거를 푸토코스, 목마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만 내 밖에 있는 그 영, 그 말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IF한 상태에서 양식과 음료를 먹으면 다시 소생하게 되겠죠. 마치 가난하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겠습니다. 죽을 쓰다가 원문에는 나지드, 주두라는 단어인데요. 죽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나지드, 주두는 끓인 음식,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팔팔 끓인 음식. 죽으로 번역된 나지드가 끓인 음식이고, 날 것으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끓이는 거. 율법으로 먹지 않고 진리로 먹는 그 상태. 그래서 나중에 갑자기 떡이 나와요. 여기에서만 떡을 먹었다고, 레헴을 먹었다고 그래요. 레헴. 베들레헴에 그 레헴 있잖아. 양식. 예수가 육체로 오신 그곳. 베들레헴이잖아요. 그 레헴이 양식이에요. 그걸 먹고, 그래, 팥죽으로 되어 있는데 끓인 콩이에요. 팥이 원래 콩이잖아요. 불구스름한 콩? 근데 여기는 팥이라는 게 없고 그냥 콩인데 나중에 불다라고 표현하니까 아마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팥죽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또 팥죽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준 음식은 떡과 끓인 콩, 죽이에요. 음식을 날로 먹는다라는 것은 율법의 말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문자를 표피 그대로 읽고 해석하고 자신의 육체로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과 같지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 날로 먹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4페이지 오른쪽입니다. 30절의 에서는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을 먹게 하라.
갑자기 에서가 붉은 것이라고 표현해요. 붉은 것을. 붉은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왜 붉은 걸 달라 했을까? 여기 붉은 것이 아돔이거든요. 출애굽기 25장이나 민수기에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죠. 당연히 그 성막의 가죽, 붉은 물들인 거. 민수기 19장에서는 붉은 암송아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 당연히 그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죽,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첫 번째 난 것, 먼저 된 것으로서의 장자권이 박탈당하게 되죠. 나의 겉사람으로서의 장자권이 깨트려지면 내 속사람이 진짜 아들이 되는 논리이겠죠. 이것이 큰 자가 어린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25장 30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서 주매. 장자의 명분을 단어적으로 보면은요, 뒤에 나오나 설명할게요. 야곱에게 떡과 팥죽을 받고 난 후에 에서의 행동이 굳이 있지요. 먹고 먼저 받으며 먹고 마시고 죽을 마셨나요? 떡은 먹고 죽은 마셨나? 죽은 먹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야곱은 떡이랑 팥을 줬잖아요. 콩을 줬잖아요. 콩죽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떡은 먹고 죽은 마셔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마셨다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굳이. 그리고 일어나 갔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나탄이에요. 나탄은 세우다예요. 주다인데 세우다예요. 야곱이 이렇게 세운 거예요. 에서한테. 그리고 아칼 삼키다. 샤타 드링크 마시다예요. 그 다음에 쿰 뭐예요? 일어나다. 얄라크는 뭐예요? 걸어가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 자체가 되게 언약적인 제의적인 단어예요. 야곱과 에서에서 야곱이 음식 떡이랑 죽을 이렇게 나탄 세운 거예요. 에서한테 세우니까 에서가 그것을 먹고 굳이 마셨다고 표현한 후에 일어나서 뭐예요? 갔다. 5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주로 했던 게 뭐예요? 먹고 마신다. 떡을 탐하고 술을 좋아하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이거는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났다라는 설명도 되지만 그것 자체가 이런 구약적인 언약을 담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셨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했다. 쉽게 말해서. 네. 율법이 깨트려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들 안에 증거됐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교회에 와가지고 너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먹고 마시다. 그래서요. 그래서 굳이 먹고 마시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마시는 단어가 드링크 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으로 본다면 예수의 그 살과 피, 그 율법의 말씀을 먹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전 그렇게 보여져요. 일어나다가 쿰이죠. 달리다고 마시죠. 예. 이게 헬라어로 가면 에게이로, 에게르시스 명사로는 일어남. 그 다음에 아니스템이 아나스타시스 부활의 명사, 이게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났다 쿰했다는 얘기는 죽었다가 뭐예요? 아나스타시스 부활하였다 그 뜻이에요. 됐죠? 부활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부활은 땅적인 존재가 하늘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얄라크 걸어갔다.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됐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딱 25장이 딱 끝나요. 그리고 26장에 또 딴 얘기 나와요. 그 나중에 이제 7장에 8장에서 아버지 유언, 장자권이 아니라 축복권이 축복인가요?
안수하게 해죠. 그거를 받고 이제 눈 돌아가가지고 이제 동생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딱 여기서 끝나야 돼.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얄라크로스에 걸어가다가 다른 차원으로 옮겨지다. 뭐 그런 뜻입니다. 진리의 길을 걷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다 라는 의미이고, 이렇게 장자권을 팔아야 떡과 죽을 먹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거겠죠. 진짜 땅의 장자가 아니라 하늘의 장자가 된 거죠. 그 모습이 나중에 이후에 누구한테 발현되는 거에 말하자면요, 야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이후에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나중에 야곱 만날 때 등장하고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야곱에게로 이어져서 야곱이 이제 바다나람에 가서 장자된 자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또 다른 히브리 건너간 자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 나중에 이제 베델에서 완성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설명됐죠. 히브리서 저자는 에서를 먹는 것을 위해서 장자권을 판 음란하고 망령된 자라고 평가하는 건 그럼 뭐냐? 설명되시죠? 예.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 자체만 보듯 11장에는 믿음의 장이 나와요. 믿음의 선진들 쭉 나오고 12장은 그렇게 선진들을 따라 살아간 성도들의 뭘 설명해요? 안식을 설명해요. 샬롬을요. 건너온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존재하는 안식을 설명하는 장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로마서만큼 되게 중요한 성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그 내용이 히브리서 12장인데 그때 히브리서 기자 바울이, 저자라고 추측되는 바울이 너희는 다시 배교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옛 언약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돌아갈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다시 기독교는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바울이 무너뜨린 유대교를 바울의 신학사로 다시 세운 다음에 그리스도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로 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교가 지상에 올라와서 번영을 하니까 다 어디로 가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소위 말해 이제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모토가 뭐냐면 개혁교회는 항상 못 들어보시나요?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좋은 말을 항상 하는 거죠. 왜 그러세요? 우리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 되게 신약적인 사상이란 말이죠. 다시 옛 계명으로 율법으로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가겠어요? 돌아가면 또 예전 또 이상하게 들을 거 아니에요. 다시 뭐 월삭을 드려요. 다시 희생제사를 드려요. 뭘 해요. 근데 다시 돌아가는 그런 예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2장의 에서의 이야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단순히 에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고 육체 눈에 보이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장자권마저 포기한 그런 아주 세속적인 아주 그런 악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면 잘못된 얘기. 에서가 열받죠. 그러면 에서가요. 야, 나 그런 거 아닌데? 야, 왜 그래 나한테? 이러겠죠. 왜 우리 관점으로 에서를 보냐고요. 에서는 성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아버지 얘기 듣고 엄마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 알아갔을 텐데. 그거 되게 무섭죠, 인간이. 관습과 전통이라 해서 무서워요. 습관, 관습, 전통. 다시 옛 계명으로 돌이킬 수 없다.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사람 장자권, 육의 장자권을 팔아서 하늘의 장자가 된 교회가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신약 서신을 보면 사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의 완성이 요한복음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사도 행전은 소위 말 역사서거든요. 그거는 신학적인 어떤 주제가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라 하면 성령 받기 직전, 이후
바울의 사역까지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역사는 바울과 사도들의 역사까지만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는 없어요. 그 사도행전이고. 곧바로 이후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것은 다 누구의 서신이라고요? 바울이 쓴 책이에요. 바울이 초대 교회에게 이 예수가 오셔서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종교인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만들 생각 없었지만 이런 신학 사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쓴 책이 서신서예요. 바울의 서신서. 그래서 옥중에서도 보내고 환난 중에서도 보낸 그 책이 있는 거. 이후에 히브리서부터는 소위 말해 신학에서 공동 서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 건너온 자들, 이제 교회에서, 그러니까 옛 계명에서, 옛 유대교회에서 옛 계명을 무너뜨리고 건너온 자들, 마치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는 그 교회들의 모습이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 요한, 유다서 등등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순서나 이 캐논으로 정경으로 만들어지는 거 보면은 그것만 보더라도 놀랍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는 뉘앙스, 히브리서의 뉘앙스와 갈라디아서의 뉘앙스는 읽어보셨죠? 완전 달라요. 갈라디아서 교회는 완전히 어떤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얼빠진 교회죠. 율법으로 돌아가고 개념도 없고 다시 옛 계명으로 돌아가는 교회고, 히브리서의 교회는 뭐예요? 믿음의 선진들이잖아요. 죽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성된 그 교회의 모습이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그 히브리서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가 나와서 행위가 아니라 어떤 존재요? 믿음. 그것도 잘 이해해야 돼요. 믿음으로 완성된 자의 모습을 또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요한 서신 가면 이제 너희들은 어떤 존재라? 사랑하는 존재다. 사랑하고 사랑해라. 얼마나 성경이 아름다워요. 성경은 진짜 평생을 걸고 연구할 만한, 돈은 안 되지만 죄송합니다. 갑자기 진심이 나왔어. 평생을 이렇게 연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게 보이는 책이죠. 청년 때 뭣도 모르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잘한 거죠, 제가. 놀랍게 잘한 거죠. 가끔 이렇게 일하고 운전하다가 이렇게 지방도 내라고 옛날 이렇게 간데 가면은 이렇게 20년 전에 여기 왔었는데 그러고 생각하는데 뭐 하다가 별 얘기. 그게 성경의 이제 내용이죠. 그게 이제 완성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다루신 내용인 거죠. 마지막 읽고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럴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안식과 사랑 안에 거하라고 선언하는 것이 소위 말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장자권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팔아서 이제 장자가 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일어나 걸어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건너간 자들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장자권을 받은 야곱이 진짜 장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속에, 하나님이 그를 잡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세상 끄트머리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인생의 여정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 이야기는 어디 안에서 경험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에서 경험되고 있는 이야기니까 잘 보면서 그 안에서 안식하고 위로를 얻으면서 힘을 내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말씀하시고, 조명하시고, 이끄시는 이 은혜의 열심들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트려지고, 우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소망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들을 알고 배우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증언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붙잡으시고 그러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끊임없이 이끄시고 인내하시고 붙잡으시는 손길들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